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이며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예배합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 주님, 실록이 짙어가는 계절입니다. 이처럼 좋은 날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건강한 육신을 허락해 주셔서 어린이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그들이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사랑받으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을 어린아이처럼 맑고 깨끗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7장 1절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3장 찬양 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백종대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1년 넘게 계속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힘으로 힘들어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을 드셔서 이 질병을 몰아가게 주셔서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가 위축되지 않게 하게 하여 주시고 온 나라 교회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은혜석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주시니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감사하옵기는 제단 앞에 속한 귀한 성도들이 오늘도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혼란한 상황으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이 모든 상황 극복하고 온전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석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성도들 가운데 기도와 말씀 가운데 각자 사명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변에 힘든 자들이 있는 줄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품어
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귀한 예배 말씀의 은혜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인하여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셨고 저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어린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와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중고등부실에서 교육부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오늘 금요 한밤 기도회 쉬겠고요. 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오는 주일 찬양 예배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고요. 지난 주일에 제가 당부하고 부탁했던 것처럼 건축 예물 봉헌할 때에 꼭 봉투를 구별하셔서 봉투 다 치워버렸네요. 봉투를 구별하셔서 노란 봉투는 일회용, 그리고 주정 봉투처럼 그 봉투에는 꼭 지난주에도 어느 분이 또 말씀을 드렸는데도 주간용에다가 일회용으로 하셔서 결국 그 봉투는 버려야 합니다. 한번 따로 보관해야 하니까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핸드폰 진동이나 또는 무음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 훈련이 덜 돼서 설교 중에 소리가 딱 나버리면 생각이 딱 그것에 고정이 돼버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앉은 자리에서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또 인사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느 계절과는 조금 다르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많이 여러분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정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634장 찬양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녹음이 점점 짙어가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도 깊이가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주 예물을 봉헌합니다.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감사의 예물도 봉헌하옵고 늘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선교 예물을 봉헌하며 이 힘든 때에 어려운 뉴스를 조금이라도 돕고자 구제 예물도 봉헌하옵고 매주 잃지 않고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성도들의 그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시고 딛는 그 발걸음들이 더욱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큰 감동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더욱 주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성도들과의 비대면 속에서도 더욱 친밀한 교제가 끊이지 않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옵시며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서 온 가족이 가정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움츠리고 또 좁게 만드는 이 질고들이 정말로 속히 물러가고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육부서가 또 온전히 예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 교육부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하옵시고 이를 양육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학교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도 새 힘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서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김선희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헌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권사님 가정에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강단에 꽃꽂이로 섬겨주신 권사님 그 손길에도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어찌할바 몰라 하고 가슴 조이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로 치유의 은혜로 주님 앞에 더 많이 감동의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누워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가고 싶은 그 열망의 마음을 가진 환우들도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복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의 감동이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잔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 과거에는 꽃주일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과거에는 꽃주일이라고 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기도 하지만 또 꽃도 달아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교육 파트 할 때만 해도 그때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이 일들이 조금 이렇게 없어지기도 하고 또 간소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들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부모적 관심, 또 부모로서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베품의 모습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어린아이 사랑함은 물론 주님 오시기 전에도 구약시대에 있긴 했지만 더 구체화되어진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그때부터 더 구체화되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이 놀라운 사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문제로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주님께 물었던 것 같아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아마도 자기들의 자리 싸움 내지는 그런 것도 아마니의 이 속에 질문 속에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라고 이 큰 것에 대한 큰 자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놀라울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신앙적 고백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발견하게 만드는 그런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건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18세기에는 민중을 발견하는 그런 세대였고 19세기에는 여자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때였고 20세기에는 어린아이를 발견한 때이고 21세기 지금은 노인을 발견하게 한 때라라고 18세기, 19세기, 20세기, 21세기를 그렇게 구분을 지었더라고요. 그러나 사실은 20세기 어린아이를 발견했다고 하자면 저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부터 사실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썩 귀하게 여김받지 않는 시대적 상황을 여기서 표현해 놓은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워놓고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천국에서 큰 자다, 새롭게 그들의 시야를 발견시켜주는 그런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대 문헌 기록 가운데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가슴 아픈 기록인데요. 로마 제국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죽일 수도 있고 마음대로 벌릴 수도 있고 또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전 1서기에는 이 힐라리온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쓴 편지가 발견이 됐는데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낳은 아이가 사내 아이라면 기르고 여자아이라면 버리시오. 이런 문구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쓴 기록에 가면은 약하거나 못생긴 아들은 버리시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문헌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한 번은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막 꾸짖습니다. 지금 어느 때인데 이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옵니까? 라고 막 꾸짖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우리 주님처럼 어린아이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이 목사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전공이 또 교육학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의 의미를 이 말씀에 견주어서 설교보다는 교육적 차원의 모습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어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교육적 차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동 발달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놓고 또 기록해 놓은 책자들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에 그들의 어떠한 기질적인 요소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질적 요소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한번 봤을 때 내가 어렸을 때의 기억은 사실 없지요. 아마도 기억을 잘 한다면 4살 정도의 기억 때부터 기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찾을 때 4살의 기억을 이렇게 돌이켜서 부모를 찾고 형제를 찾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4살도 기억 잘 안 됩니다. 보통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무렵 이쪽 저쪽 무렵부터 기억력이 되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어떤 우리 기질 내지는 성격적 그 형성은 태 속에서부터 형성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태어나서 어떤 부모로부터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기질적인 요소도 성격도 변형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교육학자들이 주장해 놓은 기질적 요소를 3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저희 어떤 목양자로서 신앙적 기질을 한 가지 더해서 오늘 주요 요점이 바로 이 기질적 형태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 나갈 것인가, 또 다 자란 출가한 자녀들일지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신앙적 훈계, 신앙적 교훈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3가지 유형과 더불어서 신앙적 유형을 더해가면서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독재형 부모가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듯이 이런 표현을 한자적 용어로 쓴다면 전제적 유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이시왕조를 표현할 전제군주형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독재형이죠. 왕 혼자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독재형입니다. 아이들을 자녀들을 이렇게 엄격하게 통제하는 부모적 형태이지요.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말은 참 좋은 말 같아요. 그런데 이를 어기게 되면 심한 체벌을 가합니다. 그 체벌의 형태는 흔히 신체적 처벌이 되겠죠. 때리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또 이 규칙들을 왜 지켜야 하는지 자녀들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막무가내로 흔히 말해서 부모이니까 명령에 무조건 따를 것을 말하는 바로 전제군주형 똑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왕이 한번 명령하면 어명이요라는 그 어명 속에서 분명히 그게 불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그걸 해야 하는, 아니면 죽음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 전제군주형의 부모 형태, 너무 살벌합니까? 좀 더 완화시킨다면 사실 어찌 보면 마마보이들의 아이들의 그 형태가 이 전제군주형 아래에서 양육되어진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이 전혀 없었어요. 성인이 되었는데도 전화해서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기 결정권이 없습니다.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이게 바로 독재형 속에서 부모의 그 지도 아래에서 자란 아이들의 삶의 형태가 되는 것이지요. 이 독재형 전제 군주형 형태에 정반대된 게 뭐냐면 방임형입니다. 이 방임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해라는 명령 전혀 하지 않습니다. 또 이들은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어떤 제한적, 통제적 그런 모습들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언제 자야 하는지, TV 시청 시간이 언제인지, 요즘 아이들
게임하는 것도 일정 시간을 정해서 이 정도만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통제하지도 않고, 뭐 부모님이 하는 일들 도우라 말도 하지 않고 남의 일 도와주라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적 장난감을 왜 치워야 되는지, 장난감을 치워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해야 되는 것인지 등등 전혀 간섭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방임형입니다. 아이들에게 자유스럽게 창의적 모습으로 교육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부모들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과연 그런 것인가?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민주적 형태를 말합니다. 꼭 민주라는 말이 흔히 말해서 민주주의적 어떤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민주적 부모 형태는 뭐냐면, 부모의 권위를 행사하기는 하되 자녀의 입장과 자녀의 정당한 요구를 감안해서 자녀의 동의하에 규칙을 정하고 권위를 행사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더 한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손하게 표현할 권리를 그들에게 부여하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되 부모에게 공손하게 표현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 중에서는 부모들이 이런 어떠한 민주적 형태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 나갈 때에 무례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모들이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모인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해 부모를 향해서 심한 말, 욕설을 하는데도 부모들은 그냥 귀엽다는 표현으로 그냥 놔두는 형태가 있습니다. 안 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 알고 있지요. 또 부모는 이런 어떤 민주적 형태 속에서 자녀들을 길을 꺾이면 안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특별히 잘못했을 때 지적해서 꾸짖어서 너무 못됐다라고 표현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왜 그 일을 해야 했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파생되어지고 발생하는지,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가 주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깨닫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책임감을 길러주는 부모여야 합니다. 민주적 형태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책임감을 잘 갖도록 해야 합니다. 즉 스스로 판단한 결과가 어떤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자기는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에 대한 이 책임감의 형태가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책임감이 안 주어지니까 아이들이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더라고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나 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결과적 모습을 내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 내지는 내가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사실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민주적 교육 방법을 추구하는 부모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독립심을 키워주는 그런 부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의 성격 유형을 이제 개발해 나가는 교육학을 전공해 보면 그런 부분 속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의 성격 형성인데 언제부터 아이들이 형성이 되는가? 특히 돌 무렵부터 스스로 하려는 의지가 아이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한다면 아니야 혼자 할 거야 라고 아이들에게, 또 걸음마를 배울 때에도 부모는 옆에서 넘어질 것 같은데 곧 넘어질 것 같은데 그냥 붙잡아주면 아니야 나 혼자 걸을 거야 뭐 등등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때부터 아이들은 독립심을 키워줘야 합니다. 한 교육학 연구자가 유치원과 아동들을 관찰한 결과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독재형, 그 다음에 방임형, 민주형 세 부모 형태를 했지 않습니까? 이걸 비교를 해서 결과를 발표를 해놨어요. 너무 충격적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독재형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부모의 심한 통제와 처벌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독립심은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마마보이,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여차하면 전화해서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동안 부모의 명령에 따라서만 행했기 때문에 자발적일 수 없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두 번째로 말했던 방임형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도 이 독재형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과 행동이 똑같더라는 겁니다. 즉, 그 아이들도 독립심이 약하고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동안 통제받지 않고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파급 효과, 어떤 책임도 진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가정에서는 그렇다고 쳐요. 그럼 아이들이 가정에서만 자랍니까? 이제 성장해 가면서 가정에서 자라는 시간이 있는 시간보다는 사회성이 발달해서 사회로 나갑니다. 사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원만한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 사람 한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의 특성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이렇게 독재형이나 방임형에 비해서 민주적 형태를 통해서 자란 아이들은 상당히 독립적이고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도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너무 간섭받거나 너무 간섭받지 않아도 열등감과 우울증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정말로 민주적 형태를 통해서 서로 간의 관계성 속에서 원만한 모습이 되어지게 되면 회사에 가서는 위에 상사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원만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신앙을 지도하는 목회자나 또 우리 장로님들 관계가 얼마나 원만한지 몰라요. 학교에서는 어떻고요? 학교에서는 선생님 귀한 줄 알고요, 친구들 귀한 줄 압니다. 서로 위하고 격려하고, 결국은 이 친구들이 성장해 가면서 사회의 중심이 됐을 때는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교라고.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 어찌 보면 지금 드러난 결과들은 100년 전부터 이미 시행되어진 그 결과물이 되는 것이고, 지금 시행 잘 해놓으면 10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제 독재형, 방임형, 민주적 형태, 이 가운데 민주적 형태를 취하는 것 굉장히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육 형태가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이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 이 세 가지는 그냥 교육학적 관점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형태가 그런 것이라면, 믿음의 성도들은 제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더해봤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신앙적 유형의 형태입니다. 신앙적 유형의 형태는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이 신앙적 유형의 형태가 사실은 제일 귀한 것이고 제일 중요하지만 귀하고 중요한 만큼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인 내가 이 부분을 먼저 시행해 보여야 하거든요. 우리 이런 표현 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본들 뭐합니까? 100번 들은들 뭐합니까? 한 번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이러쿵저러쿵 언어를 통해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부모들이 한번 실천해 보이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어느 집사님의 고백을 상당히 오래전에 들은 기억이 납니다. 어느 하루는 수요일이었습니다. 참 예배를 성실히 여기는 그 부모였던 것 같아요. 그날따라 아무튼 분주함이 있어서 교회를 가지 못하고 집에서 그냥 TV를 보고 있으니 아이가 학원에 가서 돌아오더니 수요일 밤인데 엄마 아빠가 집에 계시거든요. 아이들에게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겠지요. 좋았지만 그 아이의 입에서 뭐라 그러냐? 아빠 엄마 지금 이 시간에 왜 여기 계세요? 그들이 화들짝 놀랐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계셔야 할 시간 아닌가요? 그동안에 빠지지 않았기에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항상 수요일이면 아빠 엄마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자로 이 아이는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빠, 엄마 지금 이 시간에 수요일인데 왜 여기 계세요? 그 말을 듣고 이 부모가 마음속에 화들짝 놀라면서 아이고 우리가 실수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로 더 세워가기 위해서 몸부림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활로 나타내 보여야 자녀들에게 더 감동이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높은 영적 수준과 도덕적 수준의 생활을 사실 해 보여야 합니다. 실천되지 못할 것이면 아예 명령하지도 말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또 목사님 어찌 자녀들 양육하다 보면 그렇게 그냥 그 모습대로만 되겠습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합리화시킬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제가 목양하면서 늘 여러분들에게 그 순간순간 때마다 감동적인 모습으로 고백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산후조리하고 처음 교회에 나와서 그 아이를 제가 이 자리에서 안고 축복 기도하고 다시 부모에게 이렇게 안기면서 늘 고백했던 고백, 저는 이 순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라는 그 고백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분명하게 자녀를 낳거든 제일 먼저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물론 그 신생아는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 아이의 자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한번 나아올 수 있도록 부모들이 해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 부모들은 제 아이들은 다 자란데 안 해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손자 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들아, 딸아,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리고 담임 목사 그 품에 안겨서 축복기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분명하게 신앙적인 부분은 권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게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요, 이 유아 세례가 얼마나 엄했는지 양 부모가 믿지 않으면 유아 세례 베풀지 않았어요. 지금은 한쪽 부모만, 한쪽 엄마가 됐건 아빠가 됐건, 심지어는 저는 여기 와서 부모는 믿지 않은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어서 제가 유아 세례를 베푼 적도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우리 교회 법상은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 고백이 없이는 아이에게 유아 세례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이 귀해서 그 손녀였는데 그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푼 적도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그 아이를 그런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양육해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부모로서의 어떤 책임성이 부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예배 출석 잘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또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조금은 시간들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 제가 교육 파트 할 때에 꼭 교회 학교 시간과 거의 시간대가 같습니다. 아침에 TV에서 진짜 재미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 9시에 시작하는 애니메이션, 아이들이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시간도 교회 학교 시간 9시였습니다. 이 유혹을 뿌리치는 게 아이들에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그 교육을 시킨 그 아이들은 꾸준하게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지시키지 못한 그 과정에서는 들쑥날쑥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안 나온 아이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먼저 부모인 우리가 보여야 되겠지만 아이들에게 이 신앙적 모습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을 책임지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수준에 맞도록 헌금 생활하는 것도 가르쳐야 하고, 알게 모르게 전도하는 법도 가르쳐야 하고,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야 하고, 말씀을 읽는 것도 습관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성경 만화를 사준 적이 있습니다. 신구약 잘 나와 있습니다. 만화 사주니까 아이들이 잘 봐요. 뭐 2번, 3번 계속 보더라고요. 요즘은 얼마나 그런 교육자재들이, 신앙 교육 자료들이 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에게 이 성경 주면서 이거 읽으라고 읽을 것 같아요? 모르게도 한 장도 못 읽고 덮어버릴걸요. 그렇게 교육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환경에 맞춰서 말씀을 읽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손자 손녀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읽도록 부모들을 통해서 가르치도록 권해야 합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어느 분이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저는 제 자녀들에게 어느 일정한 나이가 되게 되면 초등학생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그냥 엄마 아빠 뭐 좀 사 먹게 용돈 좀 주세요 그때그때 줬는데, 이제 아이가 조금 자라면서 판단력이 이제 섰다 싶을 때에 아이를 불러서 용돈을 한 달치를 줬다고 합니다. 한 달치를 주면서 아들, 딸, 이 용돈 가운데 10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네가 뭘 사 먹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부분들이 이렇게 구분하고, 네가 필요한 것을 삼 위해서 이런 정도 사용해야 하고 등등, 규모 있게 아이에게 그 용돈을 쓰는 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가 자라서 직장 생활을 하고 독립을 하게 되니까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부모님 용돈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용돈 가져와라고 부모님이 말하면 아이들에게는 불합리합니다. 요즘 부모를 책임지고 하는 자녀들이 67% 이상은 왜 우리가 부모를 책임져야 하는데요? 라고 그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책임에 대한 자녀들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무려 67%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모습으로 잘 가르치는 아이들은 그 부모가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게 주어진 그 물질 가운데 부모의 몫이 있다는 것을 아이는 아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진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쳤을 때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그저 꾸지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회개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부모의 유형의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돌아본다는 것이지요. 무조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러해서요, 저의 부족함으로 이러함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는 훈련, 사실 이게 회개 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회개 훈련이 어려서부터 되지 않으면 커서도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예배에 불참하는 것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책임을 지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정이 안 간다면 직접 손잡고 오세요. 집에서 교회에서 차량이 운행해서 차에 태울 수가 있으면 좋지만 그나마도 안 타려고 하는 아이들이라면 부모들이 직접 운전을 해서 오시든지 손을 잡고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교육실에 넣어주세요. 유치원에는 그렇게 잘 아이들 데려다 드리면서 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는 데리고 오지 않나요? 여러분들 나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적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사실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삶에서는 실천하지 못한 게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당연히 우리 기도하지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아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 눈물을 흘리며 심지어는 밤잠도 못 자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익히 알기에 이런 부모로서의 몸부림, 부모로서 해야 할 일, 이게 바로 신앙적 유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왜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한 명을 제자들 앞에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나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이 어린아이 같다고 했나요? 우리는 그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 설교한다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지금까지의 모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이제 내려놓으시고 지금부터 다 출가한 자녀들일지라도 신앙의 모습으로 바로 키워가기 위해서 심지어는 세상의 공중세 잡은 자는 자녀들에게 부모로서의 어떠한 신앙 강요하지 말라고까지 법지화시키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 될 말입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다 자랐을지라도 이 신앙적인 문제만큼은 한 치의 양보도 있으면 안 됩니다. 듣기 싫어도 잔소리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앙의 모습으로 자란 아이들은 확실합니다. 100%입니다. 결단코 엇나가지 않습니다. 혹여 우리의 자녀들이 그릇된 모습이라면 내가 그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한 연고라는 사실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더 많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눈물 흘린 기도의 모습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고 이 어린이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총이 있는 성도적 삶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이 자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서는 신앙의 그 길에 들어서지 못하고 방황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있지요. 이제부터서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부모로서의 눈물 흘린 기도가 있게 하옵시고 아무리 출가했을지라도 이 신앙적인 신앙의 부모의 유형으로서 신앙을 권고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몸부림 많은 우리 부모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부모인 우리가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적 고백이 먼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565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과
영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